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는.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며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생명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연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핑계대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의 열심이 사그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하나님이 사그러들며 또한 우리가 다른 일에 바쁜 것을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핑계로 인하여 묻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빛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찾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던 주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기뻐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되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배를 위해서 손현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했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귀한 주의 종들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그대로 버려두어서 안 돼 죄악에 물든 저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일의 피로 저들을 정결케 하여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에 따라 저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공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계절에 따라서 알곡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 백가가 고개 숙이며 알날이 맺혀가는 지금입니다. 하나님, 농부가 아버지 피땀 흘려서 했던 곡식들이 기쁨으로 다 늙어들 수 있을까지 하나님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장에 일하며 또한 회사에 출근하는 귀한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말만 너무 어려운 가운데도 있고 힘드는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얻고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지 감사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낮아질 때도 그곳에는 주님이 계셨고, 저희들이 교만하여 높아질 때도 그곳에는 주님이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나이고도 아버지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가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예배를 드리며 서로가 사랑을 나누며 서로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여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기 위하여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지기를 뽑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권사님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의 자리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되돌아보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권사,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어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권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병마가 물러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권사가 될 수 있도록, 이웃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권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안수 집사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제2교회의 아버지의 기둥같이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안수 집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장로의 피택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의 지향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발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목사님과 힘을 합하여 살아가는 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교에 앞장서며 구제에 앞장서며 사랑하는 이재에게 합주하며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장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합의 기도로 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중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한시도 사랑하는 목사님 능력의 찬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계시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에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능력 있는 전파를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살아오는 목사님 능력의 찬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도는 모든 성결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멀리 나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도 하나님 들려올 수 있는 기쁜 소식에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모든 걸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문과 같은 본문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아멘. 시간 성가대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품, 또 우리가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있지요. 근데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할까 보면은요, 물론 많이 구별하는 법이 있겠지만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작품은 팔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그림을 그리거나 물건을 만들거나 그 작품을 만드는 사람의 혼과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작품에는 어떻게 보면은 한 달도 걸릴 수 있고 1년도 걸리기도 하고 더 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한 평생이 걸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작품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그 작가의, 그 만든 사람의 마음을 함께 담았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품은 그렇지가 않아요. 상품은 목적이 달라요. 대량으로 만드는 겁니다. 빨리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대량으로 빨리 만들고 빨리 찍어내어야 이것이 회전이 되고 또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틀 안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품과 상품은 하늘과 땅의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갔을 때에 클림트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죠. 이 클림트의 그 작품이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키스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서 참 좋더라고요. 이게 황금색으로 돼 있는데 야, 참 좋다. 마침 그 관람이 끝나고 이제 상점에 갔습니다. 근데 상점에 가서 보는데 이 클림트의 이 키스라고 하는 작품 외에 그의 작품의 여러 가지가 여기저기 상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중에서 하나 이렇게 보니까 우산이 있는데 보니까 저렴한 거예요. 야, 이거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 샀습니다. 그때 기억으로 한 2만 원 돈 조금 되는 기억이었는데 이걸 사가지고 쫙 피면은 그 클림트의 키스가 황금 색깔로 쫙 나오고 또 남들이 볼 거 아닙니까? 야, 외국 갔다 왔나 봐. 이제 생각도 할 거고 나름대로 괜찮겠다 싶어서 샀어요. 그리고 한 2번 정도 사용했습니다. 딱 거기까지 2번밖에 사용하지 못했어요. 3번째 사용하려고 딱 자동우산이니까 딱 눌렀는데 세상에 쫙 펴질 줄 알았더니 로켓처럼 촥 날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딱 눌렀는데 쫙 펴져야 되는데 평 하고 날아가가지고 한 5m 10m 그쪽 안쪽에서 뚝 떨어지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날아가는 걸 보면서 보니까 손잡이만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때 만들어진 모든 상품들은 이런 하자나 또 여러 가지 이런 분량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틀에서 만들었으니까요. 이건 우리가 상품이라고 하지 작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클림트의 원작은 작품입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될까 한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비용이 없어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환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 뭐가 나왔느냐? 모나리자가 세상의 값으로 환산한다면 얼마가 될까 하는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모나리자가 세상에 나오면 그 가치가 무려 40조 원의 가치를 갖는답니다. 40조 원 다 있나 봐요. 놀라지도 않는 거 보니까. 40조 원 큰 거 아니고 일부 때도 보면은 놀라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그릇은 그 정도 큰 것 같아요. 40조 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작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나리자 우리는 늘 만나잖아요. 화장지로도 만나고 티슈로도 만나고 또 모나리자 그림으로도 만나고 벽에 붙인 걸로도 만나고 그거 몇천 원 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원작은 40조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모작은 몇천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작품과 상품의 차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상품일까 작품일까? 우리 아이들이 제가 생긴 거를 어렸을 때는 제가 가장 잘생긴 줄 알았지요. 근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세상을 알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 우리 아빠가 특별하게 잘생긴 게 아니라 그냥 특별하게 생긴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은 저를 가만히 보면서 그래, 아빠 왜 그렇게 생겼어? 그래요. 글쎄,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야지. 제가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면서 막 웃으면서 하나님이, 큰애가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다가 진흙을 딱 떨어뜨렸는데 보통 같으면 얼른 주워야 되는데 아빠는 딱 떨어뜨리는 순간 야 하고 한참 쳐다봤대. 한참 쳐다본 다음에 주웠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래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웃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같이 웃었지만 여러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연하게 하나에 찍어 만들어낸 그런 상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투자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함께 우리에게 주셨던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예배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작품 맞습니다. 우리 인사하세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작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분에게 대답해야죠. 미처 몰라봤습니다. 예, 자 한 분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작품이 맞거든요. 그러면 옆에 분이 말하세요. 미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시작. 이래봬도 하나님의 작품이 맞거든요. 진짜 그러지 마시고요. 예,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의 신원 보증으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이제 동역하게 된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출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안에는 여전히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사울과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가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구별하기 쉬워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건 뭐냐? 자국 안에서 우리가 한글을 쓰는 것처럼 자국 말을 쓰는 사람들. 헬라파는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쓰는 해외파. 아, 그래서 헬라파는 해외파구나 생각하면 돼요. 바울도 헬라파였어요. 스데반도 헬라파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7지사도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은 바울과 같은 외국에서 살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울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논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나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헬라파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또 그 은혜를 입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저 유대교의 하나의 신봉자가 되어서 그 유대교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오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우리를 위해 죽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전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논쟁이 일어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서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고
내일 일은 정말 모르겠다라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 내용에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전한 사람을 막 죽이려고 달려갔던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채 3년이 지나기도 전에 오늘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 서 있다가 죽음의 위협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3년 전만 해도 자기의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이 꼭 내 모습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용납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정말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갔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서 다메섹까지 그들을 잡으려고 혈기가 등등해서 달려갔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딱 3년 만에 오늘 자기가 스데반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서 있던 그가 오히려 스데반이 받는 고통의 자리에 서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 오늘 잘 된다고 우쭐할 것이 없어요. 오늘 그 인생이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안 된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도 마세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돼도 우리는 안 돼도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일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자신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울의 제자들이 이 과정을 보면서 야, 이대로 뒀다가는 정말 죽겠다 싶어서 그를 가이사랴까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서 배를 태워서 다소로 하는 곳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보름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울은 2번 다 실패를 한 인생이에요. 첫 번째 실패는 언제 했느냐? 다메섹에서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던 그가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그를 성벽에서 바구니에 달아 내렸잖아요. 그리고 그 길로 그는 도망가서 아라비아 광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한번 실패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뭔가 확실하게 이제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올라온 지 2주 만에 15일 만에 그는 다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다소까지 가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2번 다 실패한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참담했을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을까 하는 거예요. 한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신망을 받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는 따라갈 자가 없는 열심을 가졌고 학문으로도 가말리엘 문화생일 정도로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자, 보세요. 그의 고향은 다소였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이 다소라고 하는 동네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젊은 청년이 있을 때에 소문이 안 났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집 아들이 이만한 이런 행정고시 사법고시에 들어갔습니다 하면은요,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플랜카드가 대문자가 하게 돼요.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행정고시 합격, 무슨 합격, 무슨 대학교 합격. 그 조그마한 면 단위에 시 단위에 소문이 다 납니다. 자, 다소라고 하는 이곳에, 크지 않은 이곳에 예루살렘에서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젊은 사울에 대한 소문이 안 났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 났을 거예요. 우리 동네 출신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의 신망을 받고 이 정도로 잘 나가고 있어, 1순위야. 사람들이 자랑했을 거예요. 소문이 났을 거예요. 자, 그런 그가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그가 고향에 와서 며칠이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에요. 1년이 있던 게 아니에요. 2년이 있던 게 아니에요. 13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신망받고 사람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그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어느 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13년의 세월 동안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얼마나 절망할까요? 얼마나 좌절할까요? 낙심이 왔을 거예요. 누가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뚜렷한 비전이나 꿈을 가졌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던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그가 얼마나 절망과 좌절과 낙심을 했을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한때 텔레비전에 잘 나오던 연예인들이나 탤런트들이 한동안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언제가 가장 힘들었느냐 할 때 일이 없을 때가 힘듭니다. 물론 일이 없으면 경제적인 부분에도 힘들겠지만 그 사람들이 일이 없을 때 힘들다는 건 한 가지입니다. 팬들에게 잊혀질까 봐 힘들다라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 잊혀짐이에요. 잊혀짐. 돈을 벌고 안 벌고가 아니라 자꾸 나와야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텔레비를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지금은 은퇴한 유명한 MC였어요. 근데 이 MC가 부인과 함께 은퇴를 해서 이제 텔레비전에 잘 안 나오게 되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서빙을 보던 그 손님이 알아보고 반가운 마음에 누구 아니냐고. 맞다고. 근데 한마디 그 다음에 뚝 던졌어요. 요즘 TV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도 TV에 안 나가서 의기소침하고 텔레비전에 사람들 앞에 나가지 안 해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은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MC가 자기 변명으로 한마디 했답니다. 그래도 가끔 나옵니다. 그냥 이 팬은 요즘 TV에서 볼 수가 없어요. 아쉬운 마음에 이게 반가움의 표현을 했는데 그래도 가끔은 나옵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가장 두려웠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사울도 그래요. 사람들의 신망을 받고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던 그런 그 젊은 청년이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와서 13년의 세월을 은둔자와 같이 잊혀지고 묻혀질 때에 얼마나 좌절할까, 얼마나 낙심할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났나 봐.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어 하는 절망과 낙심이 가득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요, 사울은 이 고통스러운 긴 세월을 잘 견뎠다라는 거예요. 너는 얼마까지 견뎌 이게 아니라 기약 없는 이 세월을 그는 잘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가 이 길고 긴 세월을 잘 견디고 잘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22장 17절과 18절에서 그가 이 고통의 세월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던 비결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오늘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그 위협적인 상황에서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정리해보면 오늘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결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다스로 온 것도 오직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길고 긴 13년의 세월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믿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고 긴 터널을 그는 좌절도 절망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서 놓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의 13년의 다소는요, 버려진 시간이에요. 잊혀진 시간이에요. 끝나는 시간이고 허비한 세월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길고 긴 시간 동안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세워주셨습니다. 13년이란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사울은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값지고 귀한 주님의 작품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울에게 있어서 다소에서 보낸 이 13년은 더 이상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욕망의 그릇을 깨뜨려주는 시간이요, 오직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된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혹시나 여러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의 영적 다소를 보내고 있습니까? 몇 년일지 모르고 앞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는 이 고통과 이 힘든 다소의 삶을 보내고 있습니까? 건강의 다소를 보냅니까? 물질의 다소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영적인 다소의 시간 동안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영적 다소의 시간을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긴 터널을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는 애굽의 왕자였던 신분에서 이제는 살인자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낯선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다시 돌아갈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 몰라요. 금방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그 광야 속에 양치기로 산 세월은 무려 40년의 세월입니다.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의 상당한 부분을 그는 광야에서 잊혀진 채 버려진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이때의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혈기가 왕성했던 그는 절망했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을 거예요.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계속 주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10년, 20년, 30년도 아니에요. 무려 4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역사. 그러던 어느 날 40년이 지난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그게 아니에요. 다 세월이 가고 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는 혀 같은 아입니다. 전 말 못합니다. 왜 저를 보냅니까? 내가 누굽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 가셨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왜 젊을 때 쓰지 않았을까? 뭔가 해보려고 열심으로 달릴 때에 더 썼다면 더 탄력을 받을 텐데 하나님은 그 세월을 싹 다 광야에서 버리게 하셨고, 나 못해요, 내가 누구기에, 힘없어요, 말 못해요, 말하던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40년 동안이 버려진 세월이 아니라 작품을 만드는 세월이었어요. 모세라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바로 40년이 걸렸고, 그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들어 크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임을 고백합니다.
영적 겨울과 같은 다수의 시간이 길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 길고 긴 시간에 하나님은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다수가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하고 그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값지게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또 만들어져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잘 견디며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나는 이 다수의 시간이 너무나도 깁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곳을 떠나라고 할 때에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약속 붙들고 나가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에 성령이여 오늘도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이 영적 다소를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영적 다소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영적 다수의 이 길을 하나님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잘 견뎌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영적 다수의 길을 하나님 이 터널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오늘 다수의 13년의 세월을 오늘 사울은 잘 견뎌나갔습니다. 어쩌면 뛰쳐나가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간을 잘 견뎠습니다. 그것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성령님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며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고의 세월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일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하실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다소를 겪어 나간다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늘도 이 길에서 만들어지게 하시고,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견뎠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늘 사울은 1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그의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주님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 오늘도 정금같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길 주님 아십니다. 오늘 내가 달려갈 그 길을 주님이 아시기에 나를 단련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마치 철을 두드리는 것처럼 내 인생을 강하게 두드리신 후에 정금과 같이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 기간이 모세는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여 정말로 많은 세월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울에게도 다수의 13년의 세월이었고 다윗에게도 광야의 1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오늘 혹여나 이 다수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이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다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의 성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절망과 낙심과 버려짐의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는 시간이요,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요, 주님이 함께하는 귀한 생명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동안 더욱더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작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품이 되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걸작일수록 더 많이 쇠가 두드려 맞고 걸작일수록 더 뜨거운 물에 들어가고 걸작일수록 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터널이 길고 길수록 이 고통이 크고 클수록 하나님은 값지고 귀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게 하시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값지고 귀하게 쓰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며 악한 마귀는 졌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졌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이기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쓰신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영적 다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10의 1조 예물, 주일 예물,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날마다 눈물과 기도로 함께 드리는 주의 종들의 그 눈물을 받으시고 만배로 갚으시되 날마다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권과 같이 만들어지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를 주장하는 가짜평등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김영자 성도님 우리 일부에 계속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셔서 감사하고요. 장로 권사 피택 안수집사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난 예배 후에도 12시 반에 1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경북로에 142회 2차 가을 정기노회가 12일 선산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생각성장 독서 모임 여러분 함께 보시고요. 예배 후에 원래회가 권사회 원래회가 분당에서 있습니다. 또 총여신도 실행위원회 모임이 17일 또 난예배 후에 분당에서 있습니다. 이보희 집사님께서 아직 병원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양성민 집사님, 주윤순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자녀를 결혼시키고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 관심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또 귀한 떡을 대접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 하나씩 꼭 가져가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또 함께 가셔서 이렇게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커피로 김상곤 장로님 가정에서 또 김성진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전창업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일과 생일 감사 또 자녀 생일 감사로 섬겨주셨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광고들이나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마스크를 한때는 또 쓰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2년 동안도 지금까지 잘 했어요.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코로나와의 공존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성도님들이 지금 보니까 많이 이렇게 완료를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많은데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가 잘 마스크를 쓰시고 또 이렇게 함께 서로를 배려하며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은혜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오후 예배도 함께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참으시고 대신 수요 여러분 보면은요 주일 오후 예배 이 칸에 조금 더 이렇게 말씀에 대한 깊이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뒤에 쉴만한 물가에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담아놨습니다. 기도하면서 담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또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해나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적 다수의 기간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이 믿음도 굳세게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작품은 만들어지는 세월이 있습니다. 상품과 같이 찍어내지 아니하고 사람에 따라서 작품에 따라서 다윗이 광야의 10년 오늘 사울은 다수의 13년을 세월을 보냈고 모세 역시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작품의 세월이 길수록 하나님께서 값지고 더 귀하게 큰 작품으로 만드시는 것처럼 오늘 혹여나 영적 다수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영적 다수의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과정을 잘 이기게 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되,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작품으로 값지고 귀하게 쓰실 줄 믿사오니, 그렇게 쓰임받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주님 사용하시는 큰 작품이 되기를 원하여, 영적 다수의 기간을 믿음으로 은혜로 오히려 감사로 신앙으로 잘 견디기를 원하는 종들과 가정과 일들과 저들의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